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2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해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반복을 통하여 거룩의 자리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제사장 위임식에 대하여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세요.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된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거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까요? 이 말씀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주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복을 통하여 너희들이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스스로 너희들이 강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별되이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레 동안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만 이 은혜를 그냥 이 은혜가 단번에 그냥 한 번만 누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해요. 지금 완전한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라. 반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의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의를 입고 위임의 자리로 이와 같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심의 이유는 출애굽기 28장 43절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입지 아니하였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영원토록 지켜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옷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옷입니까? 세상의 명품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어야지만이 진정한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옷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옷을 입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아오는 것은 범죄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할 때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으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주님의 도구들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의 옷을 입기 위하여 힘쓰자고요. 앞서 2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아론만 입으라가 아니에요.
이 옷을 계속하여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수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빌려 입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어나가야 돼요. 주께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옷을 입었다면 이제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이제 이 입은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분 앞에 나와 옷을 입으며 이제 주께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에 반응하여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움을 받은 우리들이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힘쓰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삶으라. 그리고 회막문 가운데서 먹어라. 그리고 아침까지 남아있다면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불사르라. 그리고 7일간의 모든 이 위임식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행하며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려라 라고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소멸하지 말고 거룩함의 자리로 나와 주께서 예비하여 주신 뜻을 이루어 나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룩의 자리로 이끄신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서 무슨 영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뜻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뜻대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함의 자리, 주께서 예비하여 주신 뜻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모든 말씀을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은 완전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2일 동안 이 일을 지켜나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하심의 이유, 반복적인 말씀과 같이 여겨지는 성경 66권의 말씀, 내가 신앙생활의 횟수가 길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씩은 다 읽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생 가운데서 66권의 이 성경 말씀들 우리에게 주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소멸하지 말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데에 앞장서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 반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빚어나가기 위함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기, 이 말씀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뒤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위배합니다. 이와 같이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셔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궤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고아 자손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아무거나 마음대로 만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 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여 우리가 죽음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확실히 끊고 행해야 될 것은 확실히 행하여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더하 주셨습니다. 내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주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분명히 주님이 아시기에 연약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 지으시고 있습니다. 이제 귀 있는 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행해야 될 것을 분명히 행하여 거룩함을 소멸치 마시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해요. 속죄하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가 제단 가운데서도 속죄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제단을 이와 같이 속죄하여 깨끗함의 자리로 나아오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예배는 나의 감정으로 드리는 자리도 아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제단을 속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로 속죄하고 예수로 깨끗하여지고 예수로 거룩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너희의 제단도 속죄하여 주 앞에 중심을 내어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속죄의 자리로 나와 깨끗이 하여 주님께 온 중심을 내어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라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만질 때에 변화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만났다면 주님을 위하여 변화의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쪽짜리 은혜 가운데에 놓여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온전함의 자리로 나아오라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주님,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반복의 말씀들은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소멸치 않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으로 주님께 온전히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오늘의 삶,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데 앞장서는 믿음의 제사장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